11월 셋째 주일, 또 추수감사절, 또 주의 복된 이날에 주의 전을 찾으신, 또 주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새벽,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하나님 앞에 간구와 부르짖음 앞에 응답하시는, 또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또한 그런 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한 주간 또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사흘, 이틀, 하루 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또 구별하여 드린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들, 또 우리의 그러한 부르짖음 앞에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이제 봄과 가을에 하나님 앞에 이제 또 특세로 특별 새벽 기도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도 우리가 사순절에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한 주간 또 모일 거고요.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시고 그때 맞추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또 내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구별하여 또 귀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것들, 또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아닌가. 또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농사, 가을거지, 추수를 다 마치고 또 하나님이 거둬주신 그런 귀한 것들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한 해를 또한 돌이켜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로는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물질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그 사랑의 또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해 주신 그러한 귀한 은혜, 또 감사한 일들, 축복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또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돌아보면 또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때로는 간섭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또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슬픈 일들도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신 이들도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애통의 순간들도 우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원치 않은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닥쳐진 많은 문제 앞에, 또 우리 앞에 많은 상처의 그러한 시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약함 앞에, 또 우리 앞에 이루어진 일들 앞에 하나님 이렇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우리의 울부짖음이, 또 우리의 탄식이 우리 안에 함께 했었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좋을 때든지, 또 우리가 나쁠 때든지, 우리가 슬플 때든지, 우리가 기쁠 때든지, 우리가 평안할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그러한 풍파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그 길 가운데, 그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 가운데 또 귀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귀한 선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또 오늘 우리 안에서 올 한 해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이제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가 주최하는 그러한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 교회 전국적으로 또한 전 세계 많은 교회가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회는 이제 오륜교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회를 방송으로 영상으로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교단을 초월해서 초교파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회인데 저는 이제 몇 번 이제 같이 이제 참여하고 또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간증자들이 이제 저녁 8시부터 한 10시, 11시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강사 그 간증자들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이번에 이제 그 간증하셨던 말씀을 전했던 이들 가운데 지선이라고 하는 그 찬양 사역자의 그 간증이 그 말씀이 참 저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예배 전에 찬양할 때 감사라는 찬양 여러분들 지금 한 달간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들 복음성가를 여러분들 CCM을 같이 배우시면서 그 찬양의 고백을 드렸는데 이 찬양을 드린 이가 이 지선이라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이혼과 더불어서 부모의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 집에서 자라나면서 그런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또한 믿음으로 이제 견뎌낼 때에 그 가정에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그 가정에 큰 어려움, 큰 아픔, 큰 고통이 이제 닥치게 됩니다. 그에게 4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목욕을 시키고 할머니가 이제 아예 이제 목욕을 시키고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4살 된 그 아들이 젓가락 있죠. 그 젓가락을 가지고 콘센트에 꼽아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실제로 이 아이가 그냥 목욕을 다 한 이후에 아직도 물기가 좀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젓가락을 그냥 거기 콘센트에 꽂은 거예요. 그러면서 큰 화상을 이제 입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 손가락의 한 마디가 완전히 다 화상으로 떨어져 나가고 뼈만 남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이제 대전에 계셨었는데 서울에 있는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제 이동해서 거기에서 이제 몇 달간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손 마디 하나 자체가 지금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살 여러 살들을 너무 많은 부위가 이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몇 번에 걸친 그런 피부 이식 수술과 더불어서 이 아이 상태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몇 번의 위기를 거치면서 몇 달간 입원 치료를 하게 된다는 거죠. 4살짜리 아이가 겪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 또한 그 엄마의 심정 또한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거라는 것. 같은 아픔을 겪었던 그런 이로써 또 그 지선 찬양 사역자가 겪어야 될 아픔들을 그 고통들이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이분이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성경 필사도 하고 40일 작정 기도회도 하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겪어야 될 충격 또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바쁜 와중에도 필사하고 이 바쁜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정하며 나아가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대요. 아이의 붕대로 감싼 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 지선 찬양 사역자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내가 작정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했대요. 근데 그 기도하는 와중에 그 붕대로 감싼 아이의 그 몸에서 꿈틀꿈틀거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붕대 안에 감춰서 지금 그 상처나 너덜너덜해진 그 피부에 하나님께서 꿈틀거리며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필사하면서 그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쓰는 거에만 바빠서 정신없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는데 그 말씀들이 그 눈에 바로바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하게 전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아픔 속에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또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이 있다면 새 힘을 불어주시고 오늘도 앞길 갈 바를 알지 못해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7월에 교회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었고 또한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지만 또한 저 스스로를 다듬어가고 또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훈련하는 시간들이었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또한 든든히 세워져 가던 시기가 아니었나. 기도로 하나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이제 2주간 몸무게가 8kg가 빠졌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몇 달간, 몇 년간 빼려고 해도 빼지 않던 몸무게가 한 번에 빠지니까 처음에 놀라기도 했는데 또한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에 빼주셨으니까 내가 잘 관리해야 되겠다. 또 건강하게 지켜야 되겠다. 더 건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새벽이나 밤에 걷기 운동하면서 또 이 빠진 몸무게 더 찌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갖고 가기도 하고 또 건강을 지켜가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운 일들이 분명 있으셨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기도의 시간에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과 동시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고난 속에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여러분들을 응답하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이 추수감사절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또한 귀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러한 편지 또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기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사무엘의 기도, 또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엘리사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 뿐만 아니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늘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은혜와 또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했던 아굴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바울의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그의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가 기도할 때 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기억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기억나는 이, 또 내가 기도해야 될 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놓치지 않고 그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첫 목회를 안동에서 했어요. 안동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제가 내려갔을 때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집사님 가정 하나, 그리고 이제 중학생 된 아이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3명이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교회가 이제 또 성장해 나가면서 6, 7 가정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한 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얼마나 신나고 재밌게 제가 목회를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제 진주에서 생활하시다가 안동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몸이 사실 불편한 분이에요. 다리가 한쪽이 불편하셔서 이제 그 불편하신 그런 상태였고 장애를 가지고 계셨고 또한 가사 도우미 일을 하셨어요. 원래 이제 진주에서 이제 있다가 그 가족이 이제 안동으로 오면서 같이 오신 거예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도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 또 이제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나오고 또한 감사한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처음 나갔을 때는 총각으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3년을 목회하다가 4년째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 권사님이 이제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식사를 하면 이 권사님이 음식들을 많이 장만해 오셨어요. 뭐 교회에서 이제 음식을 장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 가정별로 이렇게 국, 찌개, 밥 이런 거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는 밥만 했고 그냥 국이나 찌개나 반찬들은 다 각자 가지고 오셔서 그 자리에서 같이 애찬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늘 맛있는 시락국, 우리 그 권사님의 시락국을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이 경상도에서는 이 된장국을 시락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락국을 맛있게 끓여주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진주로 다시 내려가시게 됐어요. 자녀들과 같이 이제 사시게 돼서, 이제 진주로 내려가시면서 연락이 이제 끊겼어요. 한동안 연락을 하시다가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권사님이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지내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아픈 다리를 또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자녀들, 딸,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 놓고도 같이 기도합니다. 누군가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간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애착과 또 그 성도들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 향해서 기억하고 있노라고 오늘 첫 마디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기도처럼 또한 그들을 기억하며 또한 그들이 행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한 일도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실까? 여러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 중에 가장 최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죄인의 길에 머물 수 없었던 우리가 의의 길 가운데 그 의의 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이 남편 장로님께서 속이 안 좋은 거예요. 며칠째 계속 속이 안 좋아서 이렇게 위염이나 아니면 장염이나 장 쪽에 좀 이상이 있나 싶어서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래도 대장암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위염이나 장염이겠지 하고 갔는데 대장암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이 집사님이 또 이 남편 장로님이 아연실색을 한 거죠. 또 그 가정에는 그 집사님에게는 가족 가운데 이 대장암으로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큰 병원에 갔대요. 그리고 검사를 맡았대요. 2시간, 3시간 결과가 나오는 기간까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장암이 아니라 충수염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충수염이 뭐냐면 맹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맹장염을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병명이 이제 충수염인데, 아니 갑자기 대장암이라고 했다가 충수염이라고 하니 놀랄 수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충수가 흔히 얘기하는 맹장이 대장 끝에 연결되어져 있는데 보통 이 맹장이 한 3cm 정도 하는데 8cm까지 부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부어서 떡이 돼서 대장에 붙어 있으니까 초음파로 봤을 때는 이게 꼭 암덩이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다시 검사를 해서 이게 병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라고 이제 큰 병원에 가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대장암이 아니라 충수염이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겠죠. 제가 이제 전화하면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아유, 집사님,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소감이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감사하대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사흘을 입원해서 수술해야 되는데 몇백만 원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런데 몇백만 원 손해가 아니라 생명 살려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지난 며칠간, 몇 달간, 그 안에 이제 재수 안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여선교회도 그만두고 또한 교사도 그만둬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 마음들이 가졌대요. 그래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또 기도하던 생활도 좀 점점 이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태만해질 때에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이런 일들 주셨구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땀만 갖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마음 주고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 힘과 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사하게 하신다는 것. 지난 11월 9일에 이제 서산 동지방 그 교육자 회의가 있었어요. 지난 5월에 한번 갖고 몇 달 만에 교육자 회의를 가졌었는데, 한샘교회라고 하는 부석에 있는 한샘교회에서 교육자 회의를 가질 때 그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한샘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당신의 어떤 목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 목자였는가, 선한 목자였는가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 그런 목회의 어떤 여정들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거기에서 참 어려움을 겪으셨더라고요. 또한 두 번째 목회지에서는 참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들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마지막 목회지가 될 수 있는 이곳에서 지금 이분이 이제 은퇴가 이제 몇 년 남지 않으셨는데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있으면서 그 목회 여정 속에서 또 순간순간 그러한 그 부르심의 그러한 그 끈을 놓지 않고 그 소망 가운데 그 소명의 그 끈을 붙잡고 나아갔던 그 목사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러한 사명의 자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을 각자의 여러 자리, 삶의 여정,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부르심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 믿음의 그 길들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물론 그 과정이 그 삶의 자리가 그 소명의 자리가 그 사명의 자리가 늘 기쁘고 늘 은혜가 되고 늘 축복이 되고 늘 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왜 나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말들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힘들고 아플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 그 소망, 오늘 우리를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소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해미제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망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일들로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 그 소망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힘과 능력, 크신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힘이 지극히 크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손자분법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용장이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이 덕장을 이기지 못하고 덕장이 복장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용감해도 지혜로운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덕이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덕이 있어도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손자병법은 하늘의 복이지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이들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 사단의 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자들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 강하게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처음 이제 부목사 사역을 시작할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학기인데 내년에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노라고, 연대 대학원을 이제 진학하게 되었노라고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서 목사님 기쁜 소식 전하려고 전화했어요 하면서 청년이 이제 전화했어요. 이제 제자죠.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근데 이 아이는 중학교 때 참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던 아이였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중2병에 아마 몇 곱절은 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아이를 놓고 정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또 이 연예인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 엑소라고 하는 이제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들 쫓아다니면서 무슨 콘서트며 어느 뭐 팬 사인회며 안 가는 데가 없었어요. 그럼 엄마 아빠는 또 그 아이를 또 데려가야 돼요. 안 데려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늘 또 좀 이런 어두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이 재원인데 재원아 이렇게 제가 인사하면 그냥 별로 이렇게 반응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할 때도 있었고 그 얼굴이 사실 항상 어두웠었는데 이 아이가 중고등부 수련을 가고 또 이제 몽골 선교를 다녀왔는데 선교를 다니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아이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은혜와 그 능력 속에서 달라진 그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간증을 펼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간증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엊그제 전화 왔을 때도, 야, 난 너 얘기 많이 한다? 너 잘 살아야 돼. 네가 은혜 받아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내가 목사님이 너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잘 살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을 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표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 안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진흙탕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자신의 삶이 정말 뒤죽박죽 그냥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보여지지 않는 진흙탕물에 담겨져 있는, 병 안에 담겨져 있는 진흙탕물과도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계속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드니까 이게 요동을 칠 거 아니에요. 그 물이 요동을 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침전물들은 가라앉고 그 진흙물은 가라앉고 맑은 물만 그 위에 떠오르잖아요. 그 상태가 자신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상태, 뒤죽박죽, 어찌해야 바를 모르고 모든 것이 화가 나고 모든 것이 답답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뒤죽박죽 됐던 그 진흙탕물과도 같은 그 인생 앞에서 모든 것들이, 죄된 것, 악한 모든 것들이 가라앉고 그냥 깨끗한 물만 남아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주님을 만난 자신의 상태였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얼마나 멋진 간증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인지 제가 뒤통수한테 딱 맞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의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길들을 또한 그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또한 막막하고 또 그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어둠 속에서 빛과 같은 분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또 우리의 그 길 가운데 큰 능력으로,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나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는데, 오늘도 큰 능력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실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선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복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또한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 우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또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 복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해미지역교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소서, 또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큰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소서. 오늘 우리 세 가지 결단 제목, 또 결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한 간절히 뜨겁게 또 기도하는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한 추수감사절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올 한해 귀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귀한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능력을 기억할 때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힘과 능력을 또한 덧입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나 나를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허락